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의 맞은편에 앉으사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에 돈을 넣는지 보시는데 여러 부유한 자들은 많이 넣고 어떤 가난한 과부는 와서 1렙돈 곧 1고드란트를 넣으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고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서신체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많은 소리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소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게 하시며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을 주님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설교 제목도 숫자입니다. 1560. 1560은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린 2렙돈, 2렙돈을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한 금액입니다. 1560원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인데 한 렙돈은 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당시에 쓰이던 돈 중에서는 가장 적은 액수의 동전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 정도라고 계산을 하면 한 렙돈은 78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렙돈은 1560원이죠.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돈 관리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돈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저는 1년에 돈에 대한 설교를 한 2번 정도 합니다. 2번 정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돈에 대한 설교를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교회에 오셔서 들으실 수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저한테 돈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은 아주 큰 복입니다. 목사가 돈 설교를 하겠다고 대놓고 말을 하니까 오늘 목사님이 아마 헌금을 좀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실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성전에 있던 헌금하는 장소에 지켜서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헌금을 하는 이를테면 헌금 바구니라 그럴까요? 바구니는 아닌데 헌금병입니다. 병. 이렇게 금속으로 만든 모래시계 비슷하게 생긴 나팔관처럼 생겼는데 그런 헌금을 거두는 그 헌금 병이라 그럴까요? 그 병이 13개 정도 이렇게 성전에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 개는 성전 세를
걷는 그런 병이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헌금을 걷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 헌금을 하는 그 여러 개 중에 아마도 성전 세를 거두는 헌금병이 아니라 헌금을 하는, 말 그대로 헌금을 하는 그런 헌금한 장소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았다. 근데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하는데, 그 중에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다. 동전 2개죠. 그리고 헌금을 하는 것을 다 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오늘 헌금한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헌금을 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잘 모르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드렸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전 생활비 전체인 이 2렙돈을 아끼지 않고 전부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돈의 액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는 제일 많이 헌금한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솔직히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전 재산을 아끼지 않고 모두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을 아끼지 않고 많이 할 때 좋아하시고,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헌금한 것을 칭찬하시려고 했다면 이 과부를 불러다 놓고 네가 참 어려운 중에 전 재산을 헌금했구나.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셔야 맞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과부는 그냥 헌금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하나의 예로 과부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직접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칭찬하신 적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에 12해를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자기가 부정한 여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져가지고 병을 고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병이 나은 것을 아시고 길을 멈추시고 이 여자를 굳이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이 여자를 칭찬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이 여자를 지목해서 네 믿음이 참 훌륭하다.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리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9절을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질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알게 될 것이고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건 굉장한 칭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헌금한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는 이 과부를 불러놓고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냐? 어려운 중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니 참 잘했다. 그렇게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돈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뿐이지 이 과부를 불러다 놓고 네가 헌금을 잘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돈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돈에 대한 교훈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물론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니면 가난한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대충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지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자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를 헌금했는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누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나중에 이제 헌금을 장부에 기록하는 재정집사님들이나 저는 알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 주보 뒷면에다가 헌금한 사람 명단을 쫙 쓰기도 하고 좀 심한 교회는 액수도 다 쓴대요. 누구 얼마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는 헌금을 누가 했는지도 명단도 안 쓰기 때문에 헌금을 누가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는데 어떤 부유한 사람들은 많이 넣고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헌금했다. 이거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어떤 부자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잘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딱 보고 다 알고 계셨어요. 신명기 8장을 보면 우리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니까, 써서 돈을 버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사람이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자가 되는지 누가 가난한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각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도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돈을 누구에게 얼마를 주셨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재산을 가졌는지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도 내가 얼마나 재산을 가졌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가끔은 오해를 할 때도 있어요. 옷차림이나 타고 다니는 차를 보고 야, 저 사람은 굉장한 부자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빚만 수십억이 되는 빈털터리일 수도 있어요. 겉보기에는 막 엄청난 부자 같은데 알고 보면 빚만 그냥 가득한 빈털터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겉보기에는 너무 가난하게 보여가지고 입은 옷이나 신발도 너무 낡은 신발을 신고 안경도 막 몇십 년 쓴 것 같은 그런 유행에 떨어진 그런 안경을 쓰고 옷도 남루하게 입고 그래가지고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될 것 같은 그렇게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집도 몇 채나 있고 땅도 꽤 많이 가진 수백억 재산을 가진 알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짐작만 할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재산 목록과 경제적인 형편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모를 수가 없죠. 통장에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금융감독원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집이나 땅이 어디에 몇 채가 있고 몇 평이나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보험을 얼마나 들어놓았는지,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보너스는 얼마나 받는지, 아내나 남편 몰래 숨기고 있는 비상금이나 비자금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내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아합 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뭄과 흉년으로 심판을 하시죠. 근데 그 얘기를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합 왕에게 가서 전합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경고를 딱 하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 말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 너 까불고 돌아다니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어마어마한 말을 저 나쁜 아합 왕에게 해놨으니 저 아합 왕이 화가 나가지고 너를 잡아 죽이려고 할 텐데 숨어 있어라.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어라.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 시내가는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의 그 사해를 건너가지고 요르단의 국경을 지나서 암만 요르단 수도인 암만으로 가다 보면 그 지나가다가 그 안내하시는 분이 여기가 그리 시내가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요 또랑이에요, 또랑.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조그만 또라이, 강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숨어 지냈단 말이죠. 근데 날이 가무니까 비가 안 오니까 그 그리 시내가 물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난감한 거죠. 여기 숨어 있으라 그래가 여기 숨어 있었는데 이제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이 먹을 거 갖다 주셨는데 물이 다 말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이제 그리 시내가 물이 말랐으니 네가 여기 더 못 있는다. 그러니까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 그럼 내가 그 과부에게 너를 먹여 살리라고 내가 미리 다 얘기를 해놨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을 믿고 사르밧으로 갑니다. 근데 가면서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가뭄에 하나님이 나를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돌봄을 좀 받으라 하고 사르밧 과부에게 나를 돌봐주라고 다 하나님이 얘기해 놓으셨다 하니까 아마도 그 사르밧 과부는 꽤 부자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요. 근데 사르밧에 가서 그 과부를 만납니다. 그때 그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를 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먹을 것 좀 해와라. 쉽게 말하면 음식을 좀 만들어 오시오. 하나님께 다 들었지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가면 내가 먹을 것을 준다 그래서 왔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엘리야 얼굴을 빤히 보면서 무슨 헛소리를 하나 하는 것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가뭄에 우리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집에 곡식 한 주먹밖에 없고 기름도 병에 눈곱만큼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하고 뭐 충분하지도 않은 조그마한 빵 하나 만들어가지고 먹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형편에 왜 나한테 와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보냈다고 빵을 내놓으라 하냐?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이 먹어라. 그 다음이 없어요. 한 주먹 남은 거 가지고 빵 만들면 이거 먹고 나면 없는데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내가 먹고 난 다음에 너하고 네 아들하고 먹어라. 그러면서 14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탁 던져 놓습니다. 여러분이 그 과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에 곡식 가루가 조금 남았어요. 병에 기름이 눈곱만큼 남았어요. 그거 마지막 양식이에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아들도 있어요. 아들하고 나하고 둘이 그것도 충분하지도 않고 빵 하나 구워가지고 쪼개 먹어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먼저 나부터 먹게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니들 먹어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통에 가루가 계속 생길 것이고 병에 기름도 계속 생길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과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디서 정신병자 같은 놈이 하나 와가지고 마지막 남은 거 그것까지 뺏어 먹으려고 그러냐. 나는 그렇다 치고 내 아들은 어떻게 굶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하면서 짝대기로 막 때리면서 내쫓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에게 먼저 빵을 갖다 줍니다. 근데요, 빵을 갖다 구워주고 엘리야가 가서 이제 니들 거 해먹어라. 그래서 가서 그 통을 보니까 가루가 있어요. 병을 보니까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빵을 해먹었어요. 해먹고 나니까 또 있어요. 또 해먹었어요. 가뭄 중에도 그들은 굶지 않았다라고 열왕기상 17장에 기록합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필요한 양식을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르밧 과부의 딱한 형편을 아시고 믿음은 있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집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수많은 집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집에 가라 그랬겠어요? 그 여자에게 그럴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근데 그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형편을 채워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딱 그 집을 정해가지고 그 집에 보내신 거예요.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엘리야는 몰랐죠. 사르밧 과부가 잘 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엉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가난한지,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좀 가난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형편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럼 왜 안 주시느냐? 펑펑 주시면 좋겠는데 대구은행 통장에 그냥 막 팍팍 돈을 쏴주셔가지고 찍을 때마다 얘기 하나씩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안 주시냐 이 말이에요. 몰라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그분의 뜻이 있어요. 내가 좀 가난하다 생각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직 내가 때가 안 됐구나. 내가 아직 부자 될 때가 안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내 형편 다 아시고 그분은 없어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닌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나에게 가르치실 게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좀 아껴 쓰십시오. 펑펑 다 쓰고 막 과소비하고 이러면서 없다 맨날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좀 아껴 쓰고 지혜롭게 쓰고 어떨 때는요 재밌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있어요. 책을 사러 갔는데 책이 좋아서 사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 있는 책이야. 이 나쁜 출판사들이 제목만 딱 바꿔가지고 제목을 싹 바꾸고 그래가지고 다시 책을 딱 꽂아놓으니까 보면서 내가 전에 읽은 것 같긴 같은데 기억이 안 나니까 읽은 것 같기도 한데 괜찮은 책이라서 사와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좀 읽다가 무슨 책하고 비슷하네 싶어가지고 그 책 펴놓고 두 개를 펴놓으면 제목만 다르지 내용은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잘 살펴보고 써야 돼요. 돈을 쓸 때. 예?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뭐 좋아가지고 사왔는데 집에 있는 거더라 이런 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보다 좀 가진 것이 좀 더 있다 생각되는 분들은 내가 조금 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돈 없다는 말만 하지 말고 네? 자꾸 돈 없다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 이런 소리만 하지 말고 고린도후서 8장 14절을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가 하면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네가 부자니까 너보다 어려운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네가 채워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 네가 가난하게 되면 또 다른 부자들이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어서 모두가 다 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조금 더 있다. 그게 돈이든지 재능이든지 지식이든지 힘이든지 나에게 뭔가 좀 다른 사람이 없는 게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되면 주변을 둘러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내가 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없진 않은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뭐 차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은행에도 꽤
은행 잔고가 있는데도 맨날 사람들 앞에서 돈 없다. 맨날 돈 없다. 그러다 진짜 돈 없게 돼요. 그러다 그냥 뚝 터진 뚝으로 물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계속 돈 없다 그러면 진짜 돈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있을 때는 여러분 주변에 부족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힘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 내 힘으로 좀 도와주고 딴 사람이 못하는 건 내가 할 줄 알면 좀 가서 도와주고 돈도 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나보다 좀 더 없는 사람 만나면 그래도 좀 도와주고 뭐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가난한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니까 양심껏 내가 좀 더 가졌다 생각하면 베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도 아시지만 어떻게 쓰는지도 다 아셔요. 여기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부자들이 얼마를 헌금하는지 다 아셨을 거예요. 한 사람이 넣을 때마다 저 사람 얼마 하나님 다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과부가 헌금할 때도 여러분 과부가 1랫돈을 헌금하면서 어떻게 헌금했겠습니까? 나 1랫돈 한다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헌금을 했겠어요? 얼마 하는지 아무도 모르게 창피해가지고 헌금을 하고 싶은데 가진 돈은 없으니 그 동전 2개라도 헌금을 하겠다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숨겨가지고 몰래 누가 볼까 부끄러워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딱 보고는 1랩돈 딱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헌금 바구니가 돌아갈 때 여러분이 얼마나 헌금하는지 봐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딱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에 보면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넣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이 그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얼마만큼의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10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 10만 원 헌금했다. 그 돈이 자기가 가진 재산 중에 얼마에 해당되는지를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돈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를 쓰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언제 무엇을 위해서 쓰는지도 다 아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여러분들이 부모가 카드를 만들어 주잖아요. 현금 카드 같은 거 아이들이 쓰도록. 그러면요 그 아이들이 돈을 쓰면 문자가 부모에게 다 와요. 띵동 어디 마트에서 뭐 샀다. 띵동 다 와요. 부모가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보면 이 녀석이 어디 이런 데 가가지고 밥을 비싸게 먹고만 다 알아요. 똑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쓸 때 하나님은 띵동 하고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자가 가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얼마 썼다 다 알아요. 하나님은 얼마를 나를 위해서 쓰는지 또 자기를 위해서 쓰는지 또 헛된 일에 쓰는지 과소비를 하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쓰는 돈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돈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이 왜 헌금을 하는 걸 지켜보셨겠어요?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금하는지를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쳐다보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돈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돈은 비록 쓰는 돈이지만 그 돈은 하나님의 나라에 차곡차곡 쌓인다 이 말이에요. 예금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예금하는 거예요.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다 남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돈을 쓰면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표현이 재밌죠? 왜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건지 아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먹이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돈을 적게 주셔가지고 잘 못 먹고 있는데 내가 먹였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내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거든 여러분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십시오. 즐겁게 할 수 있는 만큼. 뭐 빚내가지고 도와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분 좋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풀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돈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우리의 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잘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돈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돈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 데 쓰는 돈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가계부에 구제비가 있으십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돈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꼭 헌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쓰는 것들, 여러분의 가계부에 그런 돈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헌금을 드릴 때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라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태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드린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내 것을 가지고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돈 갖고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5만 원짜리 다발로 같이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그거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에요. 내 것을 희생해서 내 것을 바쳐서 하나님이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내가 도와드리고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주고 내가 채워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잘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쓰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많이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 돈이 쌓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돈을 하나님 나라의 돈으로 바꾸는 환전이에요. 환전을 많이 해놓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찾을 게 많아요. 근데 환전을 많이 안 해놓고 다 써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없다니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거라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자기 생활비 전부인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자기가 가진 전부를 헌금으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과부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드렸어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면 나는 굶어 죽겠지.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못 드렸을 거예요. 이거 없으면 굶어 죽는다 그랬으면 안 드렸을 거예요. 근데 드렸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르지만은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과부는 자기의 가진 돈을 다 드렸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과부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총 들고 와서 헌금 안 하면 죽인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것도 전부를, 자기가 가진 전부를. 이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이 과부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부의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작은 돈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헌금을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과부가 헌금한 두레돈이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라는 것을 누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예수님은 알아요. 저 돈이 저 과부에게는 전 재산인데 생활비 전부인데 그걸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이 과부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과부가 바치는 두레돈 헌금을 멜론 받아 먹고 이 과부가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어 죽도록 버리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 과부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이 과부의 필요를 더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과부가 두레돈 전 재산을 헌금했는데 낼름 받아먹고 과부가 굶어 죽게 만드셨으면요, 이 말을 못합니다. 양심도 없는 거죠, 그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는 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과부의 필요들을 주님이 아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선교헌금을 보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을 보내줘서 고맙다. 내가 잘 썼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게 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다 손해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아까운 거고 손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한테 남는 것도 없는데 밥 사주고 베풀어 주는 거, 그것도 손해예요. 근데 왜 그게 손해가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부유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게 손해가 아닌 거예요. 바울은 비천하게 되든지 풍부하게 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없을 때도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뭔가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가르치실 것이 있으니까 덜 주시는 거고, 많이 주셔도 그냥 막 과소비하고 펑펑 쓰고 그냥 차 바꾸고 집 바꾸고 옷도 멀쩡한 거 또 명품 사고 뭐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주신 것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더 주신 거니까 아껴 쓰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돈 얘기하면 사람들이 길을 쫑긋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돈을 하나님 나라의 돈으로 많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쓰십시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더 많이 쓰십시오. 하나님께 좀 많이 빌려드리세요. 친구한테 빌려줬다가 떼일 수도 있어. 사람은요, 돈 빌려줬다가 떼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돈 빌렸다가 떼이는 사람 좀 못 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찾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찾을 게.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내 통장에 영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많이 쌓아두고, 그래서 여러분의 돈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시고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의 돈을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돈을 잘 버는 법,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오늘 제가 설교를 들었지만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데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힘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 일에 다 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많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이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세상의 부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부자로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쓰고 남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나누십시오.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한 돈과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것을 쌓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많이 쌓아두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채워주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잘 되게 하시고 일하는 회사가 잘 되게 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쓰고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베풀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